본 말씀으로 먼저 나를 굳게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또 힘있게 주문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남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비록 연약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또 아파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뒤돌이켜서 그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 같았으면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우는 여성들이 있을 때 조금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너희들이 나의 열매다.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고 고맙다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마웠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을 봤던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고 가슴 치면서 슬퍼하지만 너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이나 세상 풍파에 믿음에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결코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에 먼저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굳게 서면 너희 자녀들도 세울 수 있고 너희가 먼저 굳게 서야 가정도 세우고 너희가 먼저 굳게 서야 앞으로 복음도 세울 수 있으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울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하면서 굳게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여성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너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 가정 살린다.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 자녀 살릴 수 있다.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자녀 잘 키워서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쓸수록 인생이란 것은 더 고통과 더 아픔과 더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살아보십시오.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께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이 반드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우리가 설 수 있고 인생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인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는 인생, 난민 같은 인생, 그냥 도적대밖에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황하는 민족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너무 견고한 성이었죠.
그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서 도저히 성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처럼 정말 견고하고 정말 굳게 닫혀서 우리 인생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인생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여리고성처럼 가장 견고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 내 생각, 내 주관, 내 가치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내 주관과 내 생각에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야, 뭔가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성령께서 막 밀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깨져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 내가 깨져야 내가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역사, 성령 앞에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남은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내가 깨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달음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리고성, 인생을 맡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 답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탁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이 말씀 앞에 붙잡힐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했던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말씀 딱 붙잡고요, 이스라엘을 그 가슴에 팍 뭉쳐주고 끌고 갔다고요.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200만 명이 넘는 너희들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라. 대신 아무 말도 들려서는 안 된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승리 하나님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이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딱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막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면 승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는 것과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가정이 다 무너져 갈 때 예배드리면 가정 삽니다 그럴 때 예배와 우리 가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내가 아플 때 예배드리면 여러분 질병 치유받고 하나님 여십니다라고 할 때, 아니 예배드리는 것과 내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굳게 선 그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야 다른 것도 다 열리고 다른 것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나의 영이 살아야, 나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우리 인생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나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의 승리와 내 인생이 살고 내 영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변화도 없어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갖고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말고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다고요.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탁 붙잡고 이끌어가도록, 성령이 활성화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첫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던, 결단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책망이 되었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영이 살고 내가 일으킬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성령 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잘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 핵심은 형통과 부여와 건강이 아니라 내 영을 세우는 거라고요. 내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은혜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형통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다 2순위, 3순위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믿음에 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따라옵니다. 승리가 오고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반드시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막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늘 기쁜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날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끌어갈 때 성령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제일 먼저 예배와 가까워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외에 다른 감동은 2순위, 3순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여러분 삽니다. 예배와 가까워져야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사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져야 주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어떤 삶의 비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데 기쁨이 없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이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신다고 했다고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성령께서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다시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 또 말씀으로 서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지만 그것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냥 성령님, 내가 깨질 수 있도록, 나의 이 생각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 주세요.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저절로 깨집니다.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 내가 붙들고 있는 승리에 대한 가치관,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자녀에 대한 모습, 이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반드시 넘칩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살맛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맛나는 인생 사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늘 인생이란 것은 끊임없는 문제와 고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닥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환경은 비슷하고 여건은 비슷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삶의 희망을 주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삶의 꿈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기쁨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나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그때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달려오게 되고 봉사하고 싶게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상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이런 거룩한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같이 살고 꿈을 갖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때 성령 탁 받고 나를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죄악됨이 보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내 힘대로 왜 살려고 했던지 나의 교만이 보이면서 성령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고 말씀 위로받고 그냥 힘을 얻고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였다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이 깨지면서 성령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보일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축복이 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이 뒤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축복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감정과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다 육신으로 보고 육신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선택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육을 따르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르면 그 인생은 다 망하고 무너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고 영을 따라서 영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섰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부시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그래야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냥 단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에게 속아서 육신의 감정과 세상의 눈으로만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자녀들은 못 살립니다. 자녀들 노력 갖고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탁 붙드시고 그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주님 앞에서 꿈꾸는 가정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부부관계는 무엇이고 내가 꿈꾸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기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어서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산다고요. 문지기들이 잠을 제대로 잡니까? 지키다가 이슬 맞고 거기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하루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악인의 장막은 편한 곳이라고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여건에 갖춘 곳이라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딱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았구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겼구나.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살겠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첫날보다 다른 많은 세상의 화려함과 함께 살지 않고 차라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럼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에 화려함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주는 그런 부모 되겠습니다. 그거 주려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안 살면 절대 그거 못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쫙 키우십시오. 예배로 키우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임신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 아이오닉 키우는 엄마도 있고 그러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냐? 성경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가정에 성경 동화들이 쫙 꽂혀 있어야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찬양을 들려주고요. 엄마 아빠 계속 기도해주고 이거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태교고 아이 때 최고의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건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키우십시오. 들쳤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계속 알려주는 거,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이야. 너는 예배하는 인생이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안 살면요, 안타깝잖아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그거 따라간다고요. 그거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아니야. 너 힘들어도 그거 아니야. 너 아파도 그거 아니야. 세상에서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야. 이게 때가 있다고요. 때가. 이게 어려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사춘기만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못 이겨요. 요즘 애들은, 옛날에는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집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집 뒤쳐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아이도 집 뒤쳐나간 적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제가 문을 잠겨버리려고 그러다가 진짜 안 들어올까봐 문은 열어놓고 밤에 들어서 뭐 먹고 자더라고요. 아니, 집 나간 놈이 왜 들어와서 먹고 자죠? 그 진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자녀들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요, 친절한 육아가 전 세계 열풍을 불었습니다. 지금도 다 친절한 육아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심리학자들 가운데 또 교육학자들 가운데 친절한 육아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 것에 대부분이 친절한 육아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육아 방법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이 너무 맞다. 성경이 너무 많다.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때로는 친절해야죠.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말씀대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그 말씀을 나이가 들어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 동안 오랜 날 기도하죠. 자녀들에게 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부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줄 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목사가 교인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교인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오랜 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감동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너는 목사로서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목사로서 네가 깨어있어야 자녀 살리고, 네가 깨어있어야
교인들 살릴 수 있다. 목회는 영권이다. 성령 충만 받아라. 사람 인간적으로 잘하고 한계도 있고 네가 하지도 못한다. 목회는 영권이니까 네가 영적으로 살고 성령 충만 받고 네가 살면 성도도 살고 네가 살면 가정도 살고 네가 살면 교회도 사는 거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 제가 많은 부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성도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떼들 세상에 다 뺏기고 마귀에게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 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웠다면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차고 넘치잖아요. 성령이 넘치면 옆에 있는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죠. 우리 기도 제목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에 불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영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주세요. 복음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기도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딱 세워지면요. 그때 여러분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자녀가 말씀이 확 열리고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무능력은 성령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능력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왕이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 그 우리 교회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교회거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냥 성령이라니까 성령. 성령 받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도 집중 기도회가 있거든요. 집중 기도회 할 때는 정말 나 자신에서 기도를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살고 그래서 다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